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인생이 매 순간마다 목마릅니다. 어릴 때도 목마르고 학생 때도 목마르고 늙었어도 목마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10대 시절에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했고요. 그때 갑자기 1980년대가 되면 1000불 소득이 되고 100억 불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런 포스트를 붙여놓고 10월 유신을 하면서 1000불만 되면 행복해질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1000불 80년도 되기 전에 1000불 소득을 했는데 별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요. 제가 20대 때는 민주화가 되면 민주화가 안 돼서 목말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군부 독재가 끝나야 행복해질 걸로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나날이 데모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벼락같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도 되고 그랬는데도 행복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제가 30대가 되던 때에는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목마를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전부가 목말랐습니다. 민주화가 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된 지금도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항상 목마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목마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옛날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계몽주의가 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외치기를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종교는 죽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인간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두 세기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부를 위해서 멀쩡하게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았습니다. 또 인간은 자본주의가 야만적인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개발이라고 노력한 것들이 환경 파괴로 이어져서 지금은 모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돈,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것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돈으로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들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권력도 지성도 그 무엇도 인간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혼돈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외면하고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마저 끊어진 암흑기였습니다. 최악의 시기, 희망이라고는 메말라 버린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인간들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연스럽게 이 메시아는 왕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초라한 시골의 마국간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경배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찬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인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더 무시하고 살게 된 것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몰랐던 것이죠.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 몇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오늘 7시까지 설교해도 된다면 말씀 하나하나 다 읽고요. 제 시간에 끝내려면 말씀을 눈으로만 읽으시고 그 말씀 화면을 크게 해 주십시오. 제 얼굴과 같이 안 나오도록 말씀을 보여주시고. 예.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들의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 이후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그냥 사탄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말씀은 창세기 22장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셔서 양으로 대속하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내신 그 장면입니다. 그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내 씨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예수님을 통 그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다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 가이사가 호적 조사를 하게 했고 예수님 부모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미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하고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났죠. 그죠? 그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가 영화로워질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그죠? 그 예언이 이사야에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결코 이루어지기 어려운 예언인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했어요. 왕이 오시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귀 새끼 탄 왕. 로마의 명말을 타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죠? 배너에 나오는 멋진 말, 그런 말을 타신 왕이 아니고 나귀 새끼 타신 왕.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친구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배반이 일어났죠. 그다음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쌓은지라. 예수님이 은 30개 팔리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그 장지에 예수님이 묻히셨죠, 그죠? 이것도 예언대로 성취되었고요.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겉옷을 그 로마 군병들이 나누고 제비 뽑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래 십자가 달리면 다리를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제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난 성취된 예언들, 구약의 몇 예언을 근데 찾아보니까 한 150개 정도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너무 귀퉁이에 있는 그 작은 예언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만드신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자이크 하나하나가 하나의 점은 뭔 말인지 알 수 없었는데 다 찍히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랜 세월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헤매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습니까? 혹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한다든지 베드로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한다든지 그러면 안 됐을까요? 제가 옛날 성경 공부하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 했는가? 여기 물에 김경민 장로님이 헤엄을 못 치는데 그냥 물에 빠졌어요. 급류에 휩쓸려서 이제 살려달라고 한강에서 막 외치고 있어서 양화대교에서 지켜보던 제가 김경민 장로님을 사랑해서 짬방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붙잡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얘기이긴 하지만 슬픈 얘기죠, 그죠? 만약에 베드로가 인간 문제를 해결하러 하다가 같이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한 95%는 해결했는데 5%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꽝이죠, 그죠?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곳곳에 오랜 세월 예언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좋고 낭만적이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알고 보면 우리가 감격해서 까무라칠 정도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제가 모르고 막 아무거나 눌렀네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예수님의 6절요. 예, 6절 말씀 보시면 여기 빨간 걸로 쓰는 부분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 그 메시아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니까 너무 좀 어색합니다. 하여튼 놀라우신 좋은 자.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너무 예수님을 우리 회사 사장님만큼도 못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보다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카운셀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잠시 집권 10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제가지만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예수님을 졸로 여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크신 예수님을 너무 축소하고 왜곡해서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그 혼인잔치의 낭패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다음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 8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시는가. 예수님은 말로 잠잠하라 해서 바람과 파도까지도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 미친 듯이 태풍이 오는 그 파도가 치는 해변가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바닷가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굉장히 물이 나를 휩쓸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광대함, 그죠? 그것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말씀으로 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까.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36절에는 귀신에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분입니다. 귀신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은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물러갔습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자연의 광대함 앞에 인간은 초라하고요. 어쩔 수 없는 불치병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 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호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오병이 이어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주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무조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맥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 주님은 오병이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체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체휼. 몸소 겪어서 아신다는 거죠. 몸소 겪어서 배고픔이 뭔지 나는 안다.
좀 잘나 보이고 싶은 게 뭔지 나는 충분히 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욕망이 뭔지 나는 안다. 니들이 그런 욕망 때문에 참 어려워한다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안다.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인간 스스로 인간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로 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데 감추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평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빨간 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께 감추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99%가 아닌 100%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모든 것 되신 주라고 했는데요. 주님은 정말 모든 것 되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뭔가 좀 못 믿어온 분 아니십니까? 내 일터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까요? 일터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또 다른 곳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교회에서만 주님이시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의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좀 다른 동떨어진 분 아니신가요? 대인관계는 주님이 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또 주님이 내 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내 건강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죠. 병을 말씀으로 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 시대의 일이고 지금 내 시대에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내 삶을 100% 드려도 예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실까요? 제가 박사과정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입니다. 이제 한 2달 있으면 박사과정 등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등록금이 40만 원이었고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한 4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수중에는 한 10만 원이 있었어요. 40만 원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2달 동안에. 그때 아르바이트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라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4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민이 야, 이 2달 안에 4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고민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40만 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내 40만 원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TV에 정주영 회장이 대학생 100명하고 대담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 막힌 뭐 없이 술술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저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저분이 우리 아버지면 저분 아들들은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나는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뭐냐면 자기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게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됐어요. 정주영 씨는 여기저기 있는 돈을 다 그걸로 모아가지고 자기가 많이 소유한 자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자기의 부유함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게 제게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저는 제가 부유해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부유한 삶이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부유함을 들여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 했다는 게 아주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주영 씨는 고사하고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 한 일주일 후에 갑자기 학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빨리 학교로 방학인데 나오라고. 나갔더니 너 가난하지? 예. 우리 과에 특별 장학금 하나가 내려왔는데 너 빨리 서류 적어가지고 지원해라고. 그 장학금은 박사과정 졸업할 때까지 그 등록금 전액을 과 생활비를 주는 250만 원짜리 장학금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2,500만 원, 3,0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박사과정 등록금 한 푼 없이 박사과정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91년이었는데요. 91년 그 당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술 문화가 직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술 안 먹으면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분위기 다 해치고 그러냐 하면서 쌍욕을 그러면서 암담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부정직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가라 영수증 뭐 이런 거 쓰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교수가 연구비를 받으면 학생 준다고 받아놓고는 자기 하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니만 안 그러느냐 하고 이제 저한테 네가 과의 모든 관행을 다 부수고 있다. 너 때문에 이상해지고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직한 거는 좋지만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괜히 죄인 만드는 그런 것이 또 힘들었고요. 대인관계.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고는 내가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하는 먹구름이 팍 몰려왔습니다. 사탄은 타협해라. 그렇게 해가 직장생활 못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소외도 많이 당했고 또 불이익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한 10년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고 표나 내지 않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믿는다고 괜히 초장부터 표를 많이 내가지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그 형편없이 사냐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거에 팍 해결되지는 않았고
마치 스며들듯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저보고 보직을 시키고 갑자기 막 저하고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 그 총장이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당신처럼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그래서 과거에 제가 믿음으로 그 참 울면서 투정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얼마나 내 인생을 제대로 가게 하는 해결책인가 하는 것들을 끝없이 느끼게 되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기 영어로 보면 뭡니까? compel, 강제로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드라이브 아웃한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게 나를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드라이브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력으로 좋아,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한번 해주지 뭐, 이런 식의 삶입니까? 그런 식의 삶이면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 사울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충분히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를 충분히 사로잡을 만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도 하고 주님을 섬겨야지, 다른 사람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좀처럼 나도 해봐야지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 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시는 큐티, 경청의 방,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그 감격,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휘어잡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큐티, 경청의 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히는 이런 시간들을 훈련할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신앙 습관 중에 제일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큐티의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큐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맛을 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테니스 처음 배울 때 되게 힘들어요. 공만 주스러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살짝 건드렸는데 착 넘어갈 때 그 짜릿함. 이제 그때부터는 테니스를 즐기게 되죠. 그죠? 큐티의 그 습관을 점점 익히다가 큐티에서 하나님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훈련하지를 않으면서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항상 힘들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담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는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그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 찬양인데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같이 부르겠습니다.